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을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을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이고 악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초대 교회를 지나서 중세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에 그때는 교부들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때인데 그때 교부 중에 세라피온 아빠라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근의 알렉산드리아 시에 갔다가 몹시 추운 날 벌거벗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한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라피온 아빠라는 사람은 그 거지를 보면서 내가 더 주지 않는다면 저 그리스도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살인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얼거리곤 세라피온은 자신이 입고 있던 수도복을 그 거지에게 벗어서 주어줍니다. 그래서 세라피온은 벌거숭이가 되게 되죠. 벌거숭이가 된 그는 그의 팔에 지니고 있던 신약 성경을 꼭 껴안고 그리고서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앞을 가다 보니까 그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세라피온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묻습니다. 세라피온 아빠, 선생님이여, 어떤 놈이 아빠의 옷을 빼앗아 갑니까? 그러자 세라피온은 자신이 손에 끼고 있던 신약복음서를 가리키면서 바로 이것일세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벗어주라고 해서 벗어주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계속 가다가 재촉하고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한 곳에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세라피온은 그 복음서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그날 신약 복음서를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 성경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굉장히 무척 비싼 책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라피온은
이젠 옷도 없고 성경도 없고 추위에 떨면서 자신의 거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수도복은 어쩌고 맨몸으로 돌아오셨습니까? 그자 세라피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그 옷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그의 손에 성경이 없어진 것을 보고서 아니 선생님, 애지중지하던 그 성경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자 세라피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바로 그것을 팔아치웠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도사 세라피온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과 악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만 악한 일이란 사단이 기뻐하고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중에 악한 역사보다는 선한 일이 물론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은 앞에는 장애물이 있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고자 한다면은 하지만은 실천하는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살리고 복음을 나누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며 또한 부름을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물과 고난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거창한 계획만을 앞세운 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지만 또 기도를 강조하지만은 그것을 이어가고자 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과 끈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그 둘 중에 나는 어떠한 것이 부족한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부임받아서 유대에 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장으로 있었던 측근으로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불같이 타오르는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결국은 결정을 받고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그러한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수개월에 거쳐서 험난한 여정을 지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달하고 긴 여정 속에 그는 쉬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러한 자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자 해요. 밤중에 그의 측근들을 데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야심한 밤에 예루살렘 성을 직접 순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이 성을 무엇을 통하여 세우게 하시는지를 그는 살펴보기 위해서 현장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생각과는 반대로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거기 느헤미야의 이러한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기한을 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2차 포로기한으로 에스라가 왔지만은 그들은 성벽을 지난 19년 동안 그들은 성벽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야심한 밤에 그는 아무도 몰래 자신의 측근을 데리고 그리고서는 그는 성벽을 돌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든든하였고 그는 과거에는 엄청난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렸고 성문이 불타버렸고 치안이 부재가 예루살렘 성은 옛날에 찬란했던 그 영광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폐허만이 남은 아주 무너져버린 그러한 모습의 처참한 예루살렘 성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보았다라는 말은 대강 훑어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와우라는 접수사가 결속되어서 있는 것으로 보면은 계속하여 세밀하게 조사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성벽이 참혹하게 무너졌는지 어떤 곳은 심지어 나귀 새끼마저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이 막혀 오고 가도 못하는 곳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 예루살렘은 이미 1, 2차에 걸쳐 귀환한 세력들에 의해서 재건을 시도했지만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벽을 보수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주도했는데 과연 이 하고자 하는 성벽 중수에 대해서 협조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였고 누가 보아도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시중이었던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의 지도자 도비야가 이 산발랏을 도와 보좌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업의 존재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은 바로 느헤미야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포부와 의지가 강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을 보고 낙담하고 절망하기 쉬운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많은 일들을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고민하다가 그는 그들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장애물을 넘어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의 마음에 불타는 그 열정을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예루살렘 성을 순찰을 마친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빨리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는 곧바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그리고 이러한 아무 대안 없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반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들을 불러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을 국권으로는 회복할 수 없고 그리고 나라 없는 민족이라는 그러한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옳은가를 그는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당한 이방인에게 당한 그 수치를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을 재건하여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하여 자기를 이곳에 총독으로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셔서 내가 이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곳에 파송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는 술가는 자는 근심하는 빛을 띄었을 때에 그의 왕의 아닥사스다 왕 옆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모친인 와스디가 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후의 도움으로 느헤미야는 성을 중건할 수 있는 그러한 중직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그는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 재료들을 도움받게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을 그는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만이 나에게 허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그 속에 숨겨 있음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이켜볼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가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심령을 그들에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서 그들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께도 냉담했던 제사장들과 기인들과 방백들이 마음을 합하게 되었고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스스로 하자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목양교회가 새해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불타는 열정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목양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같이 우리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 그들의 불타는 열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의 말재주나 입담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일까요? 우리는 그 일이 성취되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목양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비록 계산동에서 이 효성도로 이전을 해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양평 수양관이 몇 년, 10여 년 동안, 15년 동안 거의 폐허로 있었던 그 수양관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우리 목사들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그 양평 수양관을 공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평 수양관도 거의 아름답게 거의 만들어져 가고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에 불붙는 열정으로 가지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심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만 있다면, 그 손길만 있고 우리의 열정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목양교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코로나19가 비록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피어나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게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는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앗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비웃고 비난하고 그리고선 업신여기지만은 그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우리의 선한 역사에는 하나님의 협력, 하나님의 힘만 있고 우리들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게라는 말은, 형통하게 하시리라는 말은 성벽이 아직 쌓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는 이 말은 이미 성벽을 다 지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확신이 있는 느헤미야의 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뭔가 좋은 일을 만들려고 하면은 아주 악한 일들을 장애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들은 비웃어댑니다. 야, 너희들이 그 성곽을 쌓아? 너희들이 그런 성벽을 쌓을 수 있어? 도리어 그러면서 그 성벽을 쌓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한 배반의 증표여, 너희들이 성벽을 쌓고 너희들이 독립하고자 하는, 페르시아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의 결과물이니 너희들이 그 성벽을 쌓을 수 있느냐고, 너희들이 쌓는 그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말 중에 가장 힘든 말은 성벽을 쌓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배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1차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주전 537년에 그들은 돌아와서 장막절을 지내고, 그리고 다음해 2월에 그들은 성전에 기초를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르음과 심세라는 사람이 그들을 비난하고 방해하고, 그리고서는 그 성벽을 성전을 지지 못하게 페르시아 왕인 캄비세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그 소리를 듣고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게 했던 과거의 역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역사 속에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그 과거에 중단했던 성전, 그 중단했던 그 역사를 들추면서 너희가 성벽을 쌓고자 하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성벽은 왕을 배반하기 위한 성벽을 든든히 하여서 너희가 왕에 배반하고자 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거기에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사하기를 마음 굳게 먹고, 그리고 그러한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다하기로 결정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힘은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에 그러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형통하게 하셔서 건축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완공되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확신적인 믿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심의 손에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예루살렘 동서남북을 구분하여 모두 38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누어 공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고서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여러분 쟁기를 들고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성벽의 재건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이 되고, 그리고 그 산발락과 도비아과 그들에게는, 게셈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신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가 죄를 한다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 다 이루지 못한 여러분 역사를 내년에는 다 완수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깨나 그 어떤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도리어 부정적인 생각은 부실공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달란트를, 우리의 시간들을 연합하여 주님께 드려 여러분 새해는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의 계획을 새해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새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동생 하나니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괴로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며 아닥사스다 왕의 승낙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여 그는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지만은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케 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그는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공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